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의 후반부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는 1절의 요구이죠.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다른 하나는 2절의 요구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살아라. 이 두 가지 요구로 성도의 삶을 향한 다양한 권면을 시작합니다. 1절, 2절에 나오는 이 두 요구는 앞으로 16장까지 이어지는 성도의 삶의 대원칙입니다. 동시에 모든 구체적인 권면에 대한 압축적인 요약이죠. 사실은 하나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하는 이 두 가지 요구는 사실은 내용을 파악하면 하나로 압축되죠. 자기 부인, 자기 죽음으로 압축됩니다. 왜냐하면 이 요구에 부응하려면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할 수밖에 없으며 날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어야 하는 자기 십자가, 곧 자기 죽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우리의 남은 생을 이끌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자신의 뜻을 내려놓아야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려면 매 순간 자신을 부정하고 죽여야 합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 그렇게 표현해요. 여기 드린다라는 말은 제의적인 표현인데요.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자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물은 반드시 죽여서 드려야 합니다. 무릇 살아있는 제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 자신을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매일 죽음과 방불한 자기 부정의 삶이 요구된다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성경에 이런 요구를 대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굉장히 무거운 자기 고행 혹은 금욕의 이미지가 이런 요구에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문은 이 모든 요구의 근거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에 강력한 제동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이죠? 1차적으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측은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복음의 원천입니다. 지금까지 사도는 줄곧 자격 없는 자를 불쌍히 여겨 베풀어 주신 무궁한 하나님의 자비를 죄인들의 구원의 유일한 원천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가 없었다면 우린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무궁한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무궁한 자비를 베풀고 계시지 않는다면 우린 전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과 저주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운명일 수밖에 없었죠.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모든 자비를 발동하여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라는 성경의 설명을 받으면서 반드시 잊지 않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동정하시고 측은히 여기는 그 마음이죠. 그런데요, 거기서 머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가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여겨서 죄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건져서 거룩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사는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라는 훨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요구의 근거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제시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 너희들이 이 자리까지 가야 한다. 그 자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한 성도의 삶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갈 수밖에 없는 당위의 근거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제시되고 있어요. 그저 한없이 불쌍히 보시고 한없이 용서하시고 한없이 측은히 여기셔서 늘 끌어안으시는 그 자비만이 아니고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니? 그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고 당연해 라고 성도의 거룩함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그 모든 요구의 근거가 자비하심으로 등장하는 의미를 여러분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린 하나님의 자비를 악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악용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한 지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지는 않고 늘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근거로 하나님의 자비를 악용할 수 있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측은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를 그렇게만 사용해서는 곤란하죠. 우리 자신의 게으름, 우리 자신의 불신앙을 합리화시키는 근거로만, 도구로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오늘 사도가 성도의 모든 삶의 근거로 제시하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십니다. 사실이죠. 하나님의 자비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목매한 우리를 끝없이 기다려 주십니다. 사실이죠. 하나님의 자비는 저와 여러분을 끝없이 받아내시고 참아내십니다. 사실이죠. 그랬어요. 용서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받아내시고 참아내셔서 그랬어요. 그것이 끝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끝없이 용서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품으시고 또 받아내셔서 그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모든 성도의 거룩한 삶으로 이끌고야만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다른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절대로 하지 못하는 일을 나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이죠? 피할 수 없는 명예와 영광과 특권 아닙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걸 나에게 누군가가 요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간다면 그 요구는 나에게만 떨어지는 가장 큰 대접이고 인정이고 영광이고 명예이고 특권이죠. 로마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요구가 그렇죠. 우리만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만이 근거가 되어서 도달할 수 있는, 우리만 가서 확인하고 누리고 맛보고 전할 수 있는 우리에게만 허락되는 영광, 명예, 보상, 특권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이 주님의 복된 요구입니다. 우리 몸을 매일 헛된 욕망을 죽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성경의 요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면 그 누구도 응답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누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누가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자기 삶을 진행시켜 나갈 수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자기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오직 내게 임한 구원의 은총의 배후에 있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깨달아 아는 자가 그 은혜에 스스로 항복할 때만 매일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자신의 명예와 영광과 특권임을 아는 자만 이 요구에 반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이 뒤따르는 이 거룩한 삶의 요구는 고행, 금욕, 의무, 강요가 아니라 주의 자비하심으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요구되는 너무나 놀라운 명예이고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이렇게 살아야만 복을 받을 수 있고 상을 받을 수 있다는 필사적 몸부림을 촉발하는 요구가 아니고요, 나에게만 요구되는, 그 누구에게도 이런 요구하지 않고 오직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자비하심으로 나를 이끄는, 나에게만 허락되는 벅찬 감격과 기쁨과 영광을 유발시키는 요구이죠. 거룩하게 살아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뜻대로 살지 말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는 이 요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체가 우리를 그만큼 대접해주고 높여주고 인정해 준다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요, 이 요구 안 하신다고요. 우리도 아무리 요구해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아세요? 근데 왜 이 요구하십니까? 우리를 이 요구에 응할 만큼 대접하고 인정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기꺼이 항복하여 그 자리로 우리를 가게 만들 자신과 사랑과 의지와 지혜를 쏟아붓겠다는 하나님의 그 고집과 마음의 표명이죠. 그러니까 이 요구를 받는 자체가 뭐라고요? 여러분에게만 주어지는 명예라고요. 보상이고 특권이라고요. 특권입니다. 특권. 뭐가요? 거룩하게 살라는 이 성경의 요구가. 놀랍지 않습니까? 일정 분량의 책임과 의무를 할당해서 너희들 이렇게 못 살면 죽는 줄 알아, 이게 아니고요, 너희들만 이렇게 살 수 있으니 제발 그렇게 살아달라고 권면하고 부탁하고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대접하는 마음이 여기서 읽혀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로마서 본문은 잘못 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살아야 해, 이렇게 못 살면 죽는 줄 알아, 이게 아니고요, 너희들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나의 모든 자비하심을 발동해서 너희를 건졌고, 그리고 너희들을 이 자리로 나의 자비의 근거에서 데리고 갈 테니 그렇게 살아다오라고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대접해 주시는 거라고요. 인정해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므로 성경 곳곳에 주어지는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렇게 하렴, 저렇게 하지 말렴, 거룩하게 살고 죄에서 멀어지렴, 이런 하나님의 수많은 당부를 왜 내게만 이렇게 귀찮게 하십니까? 왜 내게만 그러세요, 하나님? 자유라면서요, 신앙이. 왜 자꾸 이렇게 내 삶을 간섭하세요?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반응하시면 못난 사람이 됩니다. 어떻다고요? 우리에게만 허락되는 이 복된 특권의 요구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고, 왜 스스로 그 귀한 영광의 자리에서 더러운 자리로 우리 자신을 떠밀어내냐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 뜻대로 살지 말고 매 순간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에 너희들의 삶을 맞추어 가야 한다는 이 요구는 아무나 하시지 않습니다. 사탄이 그런 요구 우리에게 하겠습니까? 세상이 그런 요구 우리에게 하겠습니까?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그 사랑을 끊임없는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우리에게 이런 요구 안 하세요. 그리고 우리 아니면 그 누구도 이런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요구는 여러분만 누릴 수 있는 명예이고 특권이고 영광이고 비할 수 없는 믿음의 보상입니다. 왜 주십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거룩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이 권면과 요구와 이 당부는 하나님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 우리의 기쁨, 우리의 만족, 우리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사랑과 긍휼과 애타는 마음을 자비라는 단어에 포장해서 우리에게 쏟아내는 복된 당부입니다. 그러니 귀찮아하지 마세요. 짐으로 여기지 마세요. 의무와 책임으로 이 하나님의 복된 당부를 평가절하시키지 마십시오. 벅찬 감격으로 받으십시오. 떨리는 가슴으로 품으십시오. 이 요구를. 그리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 여러분에게만 허락하신 성도의 가장 큰 영광이고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을 미련함으로 스스로 발로 차버리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성도에게만 요구되는 이 복된 특권을 발로 차버리는 사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에베소서 5장 가보십시오. (15절부터입니다) 17절까지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분별하라. 어떤 말씀입니까? 자신에게만 주어진 이 성도의 거룩한 삶의 요구에 깃들어 있는 가장 큰 명예와 특권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고 정반대로 살고 있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강력한 도전입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도전하죠. 무엇이 어리석다고요?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큰 영광을 가장 가치 없고 가장 무겁고 가장 귀찮은 것으로 여겨서 스스로 차버리고 가장 부질없는 곳으로 자기 인생을 스스로 몰아넣고 있는 자예요.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나를 향하여 쏟아부으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도대체 나를 어떤 방향과 어떤 내용으로 세우고 있는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 그냥 떠밀려서 사람들이 되는 대로 사는 대로 자기 자신을 그냥 그 대열에 합류시켜서 한 번도 진지하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고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 한 번밖에 없는 이 고귀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 어리석다고 책망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여러분 진지하게 이런 성경의 요구 앞에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세히 주의해서 여러분에게 허락된 세월을 아끼셔야 합니다. 벌써 2023년 5월이잖아요. 생각과 여러분의 진심과 마음만이 아니라 매주 공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거룩한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이 뜻을 열정과 진심을 다해서 수용하시고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그런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간절한 열망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안에 남은 생을 도대체 무슨 마음 품고 사시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전히 더 많은 통장의 액수, 여전히 더 많은 부질없는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 높아짐, 편안하게 사는 것, 많이 누리고 즐기는 것, 큰 소리 치고 사람들을 내 앞에 무릎 꿇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에게만 허락되는 모든 성도의 명예와 특권과 보상과 영광을 차버리고 미련함에 여러분을 방치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하나님 앞에 모여서 삼위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면서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자비하심을 근거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권면과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고 매 순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이 요구 앞에 여러분의 삶을 정직하게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무지함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발견될 때마다, 그래서 실패할 때마다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불쌍히 여기심을 넘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복된 요구에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나를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다시 안아 내 생각만이 아니라 정신만이 아니라 내 몸을, 내 전 존재를, 나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복을,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넘어지면 또 기도하십시오. 울면서 기도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밥을 굶으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20번, 100번까지 또 기도하시고 추리고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왜 그래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고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때야 비로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의 진정한 신비를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우리 영혼의 자라남을 우리가 직접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그렇게 살 때에만 죄와 사망이 왕노릇할 때 온갖 비참함과 공고함이 우리를 둘러사는 그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생명이 왕노릇하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함과 존귀함과 아름다움으로 채워주는 그 삶을 여호와의 선하심으로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 때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 당연하고 이성적인 삶이라고 사도는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왜 영적 예배인지는 다음 주에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든 성도의 거룩한 삶의 근거가, 이 요구의 근거가 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떨어지고 그 자비가 어떻게 우리를 측은히 보시고 불쌍히 보시고 동정하시는 마음을 넘어서 이 영광과 복됨과 특권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그 애끓는 당부인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오늘 이 설교를 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이 어린이 주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자녀를 허락하셔서 믿음으로 키우고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이 귀한 자녀들을 어떻게 언약의 백성으로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모든 자비하심을 발동하여 양자로 입양해 주셨고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처럼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아 자녀로 대우해 주시고 대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무조건 불쌍히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만 요구되는 애끓는 아비의 마음으로 거룩하심을 요구하시고 그 합당한 능력과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것처럼 그같이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대할 때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상실된 신앙의 강요는 율법주의적 신앙을 양산해냅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없는 아버지와 어미에 의해서 강요되는 자녀의 신앙은 복된 언약 신앙이 아니라 거부감을 부추길 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하늘의 모든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내하시고 받아내시고 기다리고 희생하면서 여기까지 성도로 불러 이끌어 오신 것처럼 그 자비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렇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심으로, 자비로, 그리고 그 끝없는 그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뛰어넘어 내 배로 품고 내 배로 이 세상에 나오게 한 어미만 품을 수 있는 그 어미의 사랑으로 여러분 자녀를 거룩한 지점으로 애끓는 기도와 심정으로 인도하십시오. 공부 잘해. 좋은 직장 가야 돼.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 만나서 그 마음의 절반이라도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녀로, 애끓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자녀를 자비로 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여러분 자녀가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십시오. 보고 느낄 뿐 아니라 어머니 되고 아버지 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유일한 근거가 되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모습을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고 되는 대로 살지 않고 세월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고 날마다 무릎 꿇어 주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기를 힘써서 그 주님의 뜻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를 기뻐하는 거룩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나를 본받아라. 아니, 말하지 않아도 본받게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부모의 사랑이고 가장 귀한 부모의 유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다른 것 요구하시지 마세요. 왜 내게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다른 아이는 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는데 왜 내게는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안 주십니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허락해 주신 그 믿음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며 그 믿음의 부모의 품 안에서 자라고 그 믿음의 부모가 양육하는 그 복된 기도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이 자라고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를 본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있음을 기억해서 세상에 주눅들지 말고 미친 듯이 달려가는 세상의 모습에 부응하지 못하는 여러분에 대해서 놀라거나 실망하거나 의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부모님과 더불어 교회와 더불어 믿음의 친구들과 더불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데 주저함이 없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청년의 때, 장년의 때, 노년의 때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복되게 이끄는지를 손수 맛보고 경험하고 그것을 나누어주고 노래하고 선포하는 주의 백성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 그런 우리 경건한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